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할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다급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자칫 다급한 상황에 쫓겨서 중요한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급할 때에는 중요한 결정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이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급하고 아주 곤고한 지경에 처해 있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사야 30장 1에서 5절 말씀 통해서 다급하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2022년 무려 이사야의 때로부터 2900년이 지난 너무나 시간적 간격이 크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사람이든지 사람 혹은 물건이든지 저게 있으면 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다. 또 내 존재가 좀 있어 보이겠다. 내 존재 가치, 내 의미, 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존재, 그 물건은 여러분의 이미 믿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내가 성공한 거야. 그리고 그게 있으면 나는 안전해. 그게 없어서 나 불안해. 그게 없어서 내가 실패한 것 같아. 거꾸로 생각해 봐도 되죠. 그래서 그게 지금 없어서 늘 나 죽겠는데 그게 있으면 내가 이제 좀 편안하고 사는 것 같이 살고 하는 그런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 전 세계가 이제는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제 나라는 거의 없어요. 북한도 이미 자본주의 물결에 들어갔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돈이 있으면 안전해. 수중에 지갑에 돈이 없으면, 카드가 없으면 뭔가 불안해. 또 은행에 돈이 저금이 안 되어 있으면 난 인생 실패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돈 좀 있으면 땅땅거리고 살 수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돈이 아니면 그러면 권력. 그게 요즘은 뭐 세습 권력이 아니니까 투표로 돼야 되니까 그냥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권력을 잡는단 말이죠.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권력에 몰두되어서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그게 있으면 나는 이제 인생 사는 것 같이 좀 살아. 명함 좀 내밀 수 있어. 이런 그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그 사람 좀 만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내 인생 사는 것 같을 것 같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그 사람. 응?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 같기 때문에 인생이 무력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벌써 그 사람이든 존재 그것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 어떤 것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행사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난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럼 돈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획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그거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 돈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여러분의 그 추구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시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시대 배경은 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집권 초기로 보여져요. 이미 바로 직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 잠깐 설명을 빨리 제가 해드려요.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어요.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바로 직전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에 아주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변 환경이 급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동북아 지형이 급변하고 있어요. 제가 한참 몇 개월 전쯤에 신냉전으로 지금 판이 짜여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윤곽이 잡혔어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고 중보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칩4 동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반도체를 주지 않고 이 유럽과 해서 반도체 동맹 이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은 벼르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면서 또 이 공산 국가들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제는 북한까지 이 세 나라가 뭉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전쟁 이후로 북한은 한 번도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연합해서 군사 훈련을 해본 적이 없대요. 아주 독자적이죠. 그래서 자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연합 훈련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의 이 이사야 30장의 시대 상황은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읽을 줄 안다면 엄청나게 두려운 시기인 거예요. 이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 시대에는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바로 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사야 그 몇 장을 보면 아하스의 마음이 산림의 바람, 이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흔들렸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한테도 남유다는 지는데 두 나라가 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건 뭐 다 죽었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때에 이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하스 왕이,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가지고 요청을 해요. 아니 저 아람 좀 쳐주세요. 아람 좀 공격해 주세요.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도 좀 공격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신흥 강국 이제 막 떠오르고 있으니까 유다가 돈도 보내오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그렇지 않아도 공격하려고 했는데 군대를 보내서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을 무너뜨리고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 BC 722년. 그런데 그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공격해달라고 한 그 아시리아가 군대를 몰아가지고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그걸 몰라요? 약소국은 항상 강대국한테 빌붙으면 나중에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만 빼놓고는 전부 점령이 돼버려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이 히스기야,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히스기야는 선왕, 아주 좋은 왕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집권 초에는 이렇게 믿음 있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권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요. 그동안에 아시리아하고 친교를 동맹을 맺었는데 아시리아가 배신을 때렸잖아요. 두 나라를 공격해달라고 조공까지 바쳤더니 자기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약탈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교를 하고 오히려 전통 강국이었던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이에요. 반역한 자식들. 누구를 두고 얘기해요? 유다를 두고 해요. 누구에게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강대국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가 20개가 넘게 있다. 어떤 60개, 70개 있다 그래. 핵무기 하나 터지면 끝장이에요. 야,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국한테 의존하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면 강대국이 우리를 다 도와줄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아시리아가 공격하고 그 나라도 침략해 버린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이제 재앙이 닥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아주 자기들 딴에는 아주 꾀를 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근데 그 꾀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조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를 따라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여기 죄에 죄를 더한다라는 말은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는 아시리아와 맹약을 맺어서 아시리아 그 강대국 그 힘을 의존한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이제 네 아들,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애굽에 의존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그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이 바로는 여러분 파라오죠. 파라오를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바로예요. 우리 성경의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의 왕.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해 가지고 자기 자력갱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consult 혹은 advice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담을 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한테,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3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이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아시리아에게 금방 망해버려요. 금방 망해버려요. 아니,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죠. 끝.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소안은 애굽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 하네스도 이집트의 한 도시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관들, 관리들, 그리고 이 대사, 사신들이 조약을 맺으려고 애굽으로 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려갔지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집권 초기 때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 관리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유다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강대국을 믿고 있죠. 무엇을 구합니까? 그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하리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누군가와 무슨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강대국이 의지해서 강대국이 다 도와주는 거 봤느냐? 도와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태평양 전쟁이 끝났는데 왜 우리나라가 반토막이 나야 합니까? 우리가 전범 국가입니까? 일본이 반토막이 났어야 하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강대국 지들의 계획에 따라서 그냥 쭉 그어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시오 히스기야 왕 하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급하고 위기에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는 편안해, 나는 태평해, 이런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을 믿느냐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무엇을 믿느냐. 두 번째는 누구에게 구하느냐. 세 번째는 누구를 따르느냐. 자본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돈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의 힘을 믿어요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수중에 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수중에 돈이 없고 카드 없어도, 요즘엔 또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스마트폰 없어도 나 불안하지 않아, 그런 분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집에? 당장 그거부터 그럴 거 아니에요. 깜빡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누구 차 타고 어디까지 갔는데, 강남까지 갔는데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은행 잔고가 적어지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라. 이게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각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구하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돈을 좀 얻었다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추종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기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을 믿느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계속 훈련을 시키셨어요. 무슨 훈련이냐? 구원이라는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도 구원이에요. 가정의 화목도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난제를 극복해가는 이런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시느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훈련시켜 오셨어요. 그래서 시편 3편 8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돈이 아니라 돈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계시니까 난 평안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쪽인가? 자, 이제 오늘 본문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왜 반역한 자식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강대국을 믿은 거예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막 전쟁 임박해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이 지금 수천 년 동안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BC 700년경, 지금 1300년 동안 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 역사를 인도해 오시면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출애굽,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사사기,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는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믿음이 상실된 거죠.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막 불안해지고 지금 위험에 닥쳐 있어요. 혹은 그냥 평안해요. 어찌됐든 어떤 때이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을 내가 방향 전환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뭐냐?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사람의 사랑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죠? 그 하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걸어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육체가 되어서 걸어 다니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는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나 예수보다.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해. 아니,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 그러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왜냐? 바로 그게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에 더 의지할 대상이, 더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신이에요. 신.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그것이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솔직하게 자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에요. 부모보다, 처자보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사랑에 굶주리셨나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막 우리를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얄팍한 생각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도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면 만족을 못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의지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는 것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예요. 돈이 없어서 위기예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럼 돈이 우리의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온 만물에 창조주시고 내 주인이시라고 생각하면 지금 돈이 당장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돈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묻느냐 문제예요.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의 세력은 아까 말씀했죠. 애굽의 강대국의 그 강대국의 힘,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게 컨설팅 혹은 giving advice 이런 표현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난제에 부딪혔어요. 인생에서. 이제 그럴 때 주변에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이 좀 신뢰할 만한 분, 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 묻잖아요. 이 지혜가 있는 분한테 물어야지. 지혜가 없는 분한테 물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지혜가 있는 분한테 물었다고 해보세요.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물론 때로는 멘토같이 생각해서 계속 조언을 받고 이렇게 그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라고 하는 그 어떤 대상에게 여러분이 묻는다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저 미국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셔요? 왜 나한테는 안 묻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 누구에게 조언을 요청하시는지, 물론 지혜로운 사람한테 묻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데요? 그건 또
설명이 길잖아요. 이미 이제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또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 너희들 묻지 않았는데 내 입에 물어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신한 표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생각해 보고 묵상했더니 신명기 8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럴 때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고 토론하면서 찾아가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에게 묻는가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는 무엇을 따르느냐예요. 이 사람은 말이죠, 어떤 대상을 믿게 되면 저 사람 어떤 것이, 아까 돈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구해서 얻게 되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예 추종이죠, 추종.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돈이 힘이야. 돈의 힘을 나는 믿어. 돈이 있으면 나는 만족해. 나는 인생이 성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구합니다. 계속. 그런다고 해서 구해지지도 않죠. 근데 구해요. 그리고 돈을 좀 얻었어요. 어느 정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돈을 따라가는 거죠. 계속. 돈을 팔로우하는 겁니다. 돈을 추종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인생 평생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드시면은 돈을 추구해 가시면 정말 추해지기 시작을 하죠.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상담의 대상이고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에요. 팔로우,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이 30장에 이사야 30장에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 좀 달랐어요. 아하스 왕은 비참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마스커스, 요즘으로 하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막 경배를 하고 거기 제단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제단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이 예배 방식을 본떠와 가지고 성전에다가 만들어요. 결국 죽을 때까지 그러고 죽어요. 비참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돌이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집트는 아시리아가 그냥 쭉 밀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때의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만, 이 사람의 머리처럼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여기 목까지 물이 다 찼다고 성경에 비유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를 다 점령했어요. 예루살렘만 빼놓고. 그리고는 막 온갖 그 비난을 다 퍼부으면서 이제 그 대장 장군이 막 할 때 이 아시리아 왕의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는가? 성전으로 가서 성전 바닥에 편지를 펴놓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추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어느 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패스트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패스트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은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자기 두 아들이 암살을 해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셔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맹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정말 나 저거 없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구하는가?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100년쯤 후에 나라는 더 몰락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히스기야 때 잠깐 회복되었다가 더 몰락해요. 그럴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더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두 악이 뭐냐? 우리를 점검해 보여요. 첫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모든 목마른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나 행복할 거야. 그게 사람, 돈, 권력?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원형이신 그 하나님, 우리 지으신 분,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첫 번째 악이 그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 두 번째 악은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내가 내 꾀로 내가 해볼 거야 라고. 좋아 보이죠? 주체적이다. 그런데 인생은 주체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순서를 좀 바꿨는데 이런 말씀을 어떤 신학자가 했어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렇죠. 나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힘을 행사하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지배해. 돈이 주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에요. 그 연인, 누군가가 있으면 난 세상이 행복할 거야. 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그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권력의 노예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의 주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뇌의 구조 가운데 가장 여러분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한다는데 그건 세상 생각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 그게 여러분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진화론, 운명론 이런 것들.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자기 취향대로 사는 거지, 뭐 성에 대해서도 내 취향대로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이런 삶에서 다행히 히스기야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이지만 우리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누구에게 구하고 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